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시고 또 기다려주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발견한 참 소망 무엇보다 더 귀하신 나의 구원자 날 향해 오래 참으시고 오늘도 기다려주시는 나의 하나님 그 이름 예수 나의 마음을 다해 찬양해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의 영혼을 구하셨네 그 이름 예수 나를 찾아오신 사랑 무엇보다 더 귀하신 나의 구원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이 땅의 유일한 소망 나의 하나님 그 이름 예수 나의 마음을 다해 찬양해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의 영혼을 구하셨네 그 이름 예수 나의 삶을 다해 노래해 모든 나라 열방들이 참된 소망을 노래하리 그 이름 예수 내 삶의 영원한 소망 이 땅의 유일한 구원 한없는 자비와 사랑 십자가 빛나는 영광 내 삶의 영원한 소망 이 땅의 유일한 구원 한없는 자비와 사랑 십자가 빛나는 영광 그 이름 예수 나의 마음을 다해 찬양해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의 영혼을 구하셨네 그 이름 예수 나의 삶을 다해 노래해 모든 나라 열방들이 참된 소망을 노래하리 그 이름 예수
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내
우리가 달려갈 때 두 팔 벌려 안아 올리시는 하나님, 예배 시간 하나님께 달려가고 싶습니다. 지금 모습은 화면을 바라보고 있지만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 하나님 우리를 번쩍 들어 꼭 안아주세요. 이번 주에는 확진자 수가 많아져서 다음 주에는 학교를 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계획해둔 여러 가지 일들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포기해야 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이 상황들을 나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상황으로 더욱 외로워지고 더욱더 가난해진 그리고 더욱 힘겨워진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의 하나님 찾아가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로 돕게 해주세요. 하나님, 방학이 시작되는 이번 주 한 학기를 돌아보니까 작년과 달리 학교로 많이 갔고 또 친구들과 작은 일상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런 모든 일상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친구들 이런 일상에 대해서 감사하는 습관이 평생 계속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리고 우리 화면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친구들, 선생님들,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모인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꼭 만나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달하시는 목사님, 전도사님,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아이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선생님, 하나님께서 그들의 각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네,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이제 뉴스를 통해서 많이들 이제 듣고 있지만 코로나가 다시 좀 심각해져서 굉장히 걱정스러운 상황으로 이제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상황 속에서 건강 정말 잘 챙겼으면 좋겠고, 또 이제 마음을 잘 잡아서 주어진 본분인 또 학업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지금 변칙적인 상황으로 막 흘러가고 있는데, 결정되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이제 카톡으로 또 연락해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음 잘 다스리고 이제 오늘도 우리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 보므로 하나님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레위기 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레위기 제사의 특징들과 또 오늘날의 예배를 비교하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제사의 특징을 목사님이 이제 3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한번 복습하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레위기 제사의 첫 번째 특징은 바로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모든 예배문을 열어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제한하거나 사람을 구별하거나 사람을 막는다거나 하지 않으셨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특징이었고, 두 번째 특징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한다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억지로 누군가 시켜서 명령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해야 하고, 또 단순히 예배를 지켜보고 구경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그리고 제사의 마지막 특징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예배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편한 대로, 내 방식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또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것이 행여나 나와는 맞지 않고 내가 좀 불편하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 특징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 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특징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이제 레위기를 보면서 여러 제사들을 배울 텐데, 그 제사들이 말해주는 특징적인 부분들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레위기의 제사는 바로 소제라고 하는 제사입니다. 소제는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번제와 굉장히 비슷하게 어떤 특별한 상황 속에서 드려지는 제사가 아니라 굉장히 일반적인 상황 속에서 드려지는 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어떤 잘못을 용서받기 위해서 그런 특별한 상황 속에서 드려지는 제사가 아니라 일반적인 상황들, 그냥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다거나, 또 감사한 마음이 들었을 때나 어떤 기쁜 마음이 들었을 때 일반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제사가 바로 이 소제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번제가 이제 소나 양과 염소와 같은 그 동물들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제사였다라고 한다면, 이 소제라고 하는 것은 동물이 아니라 곡식들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이 번제와 소제가 비슷한 부분이 있지만 이 제물의 차이가 아주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번제는 동물이었고 소제는 곡식들로 드려지는 그런 제사였습니다. 이 소제의 제사법이라고 한다면 세 가지로 크게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익히지 않은 그런 고운 가루로 드리는 소제 방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익힌 것으로 드리는 소제 방법이 있었고, 또 첫 이삭으로 내가 처음으로 수확한 그런 고운 곡식들로 드리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2장 전체를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크게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이 세 가지의 제사법에 따라서 그 제사를 드리는 방식과 그 고운 곡식과 가루를 어떻게 제조하고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방식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다 다르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어도 이게 무슨 소린가,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건가 잘 이해를 못하기도 하는데요. 더 어려운 것은 무엇이냐, 레위기 2장에서 그러한 다른 방식대로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지 않아서 우리는 이 레위기 2장의 소제가 더 어렵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도 이러한 것들은 이런 의미가 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할 뿐이지, 이것은 이런 거야 라고 명확하게 아무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그래도 이 소제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특징들이 또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오늘 또 세 가지로 이 소제의 특징을 정리해 왔으니까 여러분들 잘 듣고 또 이것을 익혀서 우리 예배에 또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소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 중에서 첫 번째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 소제라고 하는 제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이 소제는 자신이 농사를 지어서 수확한 그 산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 수확한 산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내가 수확한 이 산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또 이 고운 가루라고 하는 것, 곡식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늘 얻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일상생활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을 또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일상을 하나님께 드린다. 일상생활에서 얻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에 그 일상에서 얻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그런 믿음이 담겨있는 그런 제사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도 배웠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렇게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도 배웠듯이 이 소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얻게 되는 그 일용할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에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드립니다 라는 그런 믿음이 담겨있는 제사가 바로 이 소제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을 보면 어떤 한 과부가 나와서 헌금함에다가 2렙돈을 넣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2렙돈을 넣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저 과부가 넣은 2렙돈이 지금까지 그 많은 사람들이 넣었던 헌금보다 가장 더 큰 헌금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2렙돈이라고 하는 그 작은 헌금을 두고 가장 큰 헌금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과부가 가지고 있던 모든 헌금을 내어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큰 헌금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2렙돈이라고 하는 그 돈의 단위를 보신 것이 아니라 그 과부의 마음을 보신 것입니다. 이 과부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가장 크다, 그 헌금이 가장 크다라고 칭찬하신 것입니다. 이 과부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헌금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했고 또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무엇보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과부는 그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2렙돈을 헌금함에 넣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재정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 신체 능력, 특기, 그 다음에 재정적인 모든 것들, 우리가 입고 있는 옷들, 살고 있는 집들, 이 모든 것들이 다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믿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면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이 소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얻게 되는 모든 일상적인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가 바로 이 소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소제의 두 번째 특징이라고 한다면 가난한 사람들이 드릴 수 있었던 제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레위기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조금 전에 목사님이 설교 앞부분에서 번제와 비교해 보았듯이 이 곡식이라고 하는 것은 번제의 동물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더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소유할 수 있는 그런 물품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동물을 구하기 힘들었던 그 가난한 사람들도 이 곡식이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구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곡식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레위기 5장을 보면 속죄제라고 하는 그 제사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제사에서도 비둘기 같은 그 작은 것으로라도 그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곡식으로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제에서 익히지 않은 그 곡식으로 제사를 드릴 때에는 기름과 유향을 지금 넣으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익힌 그 음식으로 소제물을 드릴 때는 기름과 유향을 넣으라는 말씀이 빠져 있습니다. 이 유향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이 얻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물품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제 빼고 제사를 드리라고 한 것 역시도 이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다, 문제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지장을 주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고, 또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죄의 결과로서 하나님의 심판,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벌이 아니라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가난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벌하심 때문에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러니까 이 가난하면 그냥 가난한 대로, 부유하면 그냥 부유한 대로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를 드릴 수 있다. 이 가난이 절대 하나님을 제사하는 것을 방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하시는 이유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또 이 세상은 보통 어떤 것들을 계획하고 어떤 것들을 제작할 때 가난한 사람들을 먼저 배려하기보다는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사람들을 먼저 기준으로 계획을 세우고 물품을 만들곤 합니다. 불편한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일반적인 사람들을 먼저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한 시각장애인이 이제 그 시각장애인 유튜버가 음료수를, 이제 캔 음료수를 고르는 그런 컨텐츠를 본 적이 있습니다. 보통 이 캔 음료 위에 이제 이 점자로 글이 써져 있는데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다라고 해요. 맥주, 음료, 탄산, 이렇게 딱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 세 가지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는 그 여러 음료수들을 이 유튜버가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점자를 만져가면서 이제 이 구분을 하는데,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해도 참 불합리하죠. 모든 음료수를 맥주, 음료, 탄산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맛은 어떤 맛인지, 그 다음에 이게 어떤 상표인지, 뭐 어느 제품인지, 그리고 유통기한은 어떻게 되는지 일단은 그 유튜버는, 시각장애인들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일단 그 상황부터 먼저 배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유튜버가 막 이렇게 나누었어요. 나누어 봤더니 어떤 음료수는 탄산 음료인데 그냥 음료라고 적혀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음료인데 그냥 탄산이라고 적혀 있는 것도 있고, 막 그런 식으로 제대로 구분을 할 수 없이 그냥 이 유튜버가 음료를 제대로 선택해서 마실 수 없이 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보통 어떤 것들을 만들고 또 어떤 것들을 계획하고 어떤 것들을 제작할 때 우리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고 만들기보다는 일반적인 사람들을 먼저 염두에 두고 만들곤 합니다. 이해도 돼요. 우리가 보통 평균으로 생각해서 어떤 물품을 제작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도 이해는 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들을 말씀하실 때 늘 항상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과부와 고아들을 생각하시면서 말씀하시고 명령을 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 가난한 이들을 향해 있었고, 좀 사회에서 소외된 자들, 힘든 사람들을 향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곳에 똑같이 관심이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관심이 누구를 향해 있는지 교회는 더욱더 귀를 기울여야 하고, 하나님의 시선이 누구를 향해 있는지 교회는 더욱더 집중해서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것에, 예배라고 하는 것에 더욱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들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더욱더 배려해야 하고 세심하게 신경 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나만 잘 드리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그 소홀하고 또 힘들고 소외되고 가난한 이웃들이 누가 있는지를 찾아보고 그들이 함께 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소제가 말하는 제사이고 또 소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제의 마지막 특징이라고 한다면 바로 진실함으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이 소제라는 것입니다. 11절의 말씀을, 레위기 2장 11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아멘. 이 소제물에 반드시 넣지 말아야 할 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누룩과 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출애굽을 기억하면서 지켰던 절기가 있다면 바로 유월절과 무교절입니다. 그 절기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교병을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무교병을 먹으면서 이집트 땅에서 살았던 그 고난의 때를 기억하라는 의미로 이 무교병을 먹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교병을 다른 말로는 고난의 떡이라고도 하는데, 이 무교병은 아무것도 첨가되지 않은 어떤 빵의 본연의 모습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꾸밈없이 나오는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상징하기도 하는 거예요. 고난의 빵이기도 했지만 이 아무것도 넣지 않은 그 순수한 모습의 그 빵이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나아가는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상징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발효작용을 시켜서 본연의 모습을 변질시키는 것을 상징하기도 했고, 또 꿀이라고 하는 것 역시도 어떤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그런 물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무교병하고 이 누룩과 꿀은 반대되는 것을 상징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 소재물에다가 그 누룩과 꿀을 넣지 말라라고 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그 모습을 변형시키거나 다른 것으로 꾸며서 억지로 맛을 내어서 첨가시킨 모습으로 나오지 말고 본연의 모습 그대로, 부족한 모습 그대로, 진실되고 순수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그런데 그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 아는 분은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우리 생각을 속이기도 하고 우리 자신을 속일 때도 있습니다. 내가 본래 의도하는 바는 이 A지만 그 A가 아니야, 나는 이 B를 의도하는 거야 라는 식으로 나 자신을 속여가면서 행동하고 생각할 때가 때로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생각들까지도 속일 수 없는 분이 바로 이 하나님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진실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진실된 모습으로, 있는 모습, 본연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잘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조금 더 멋있는 모습으로 보이기 위해서, 또 온전한 모습으로 보이기 위해서 나 자신을 꾸미고 포장하고 누룩을 넣고 그 다음에 꿀을 바르고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본연의 모습 그대로, 죄인이라면 죄인인 모습 그대로,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무것도 꾸미지 않은,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진실한 척, 정의로운 척, 올바른 척 나아가지 않을 때에야 우리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소재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소재라고 하는 제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일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우리의 신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예배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소외된 이웃들, 가난하고 힘든,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나님의 관심이 가고 있는 그 사람들까지도 함께 나와서 예배하길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진실한 마음으로, 순수한 모습 그대로, 꾸며지지 않은 모습 그대로 나오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시는 것이고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높은뜻 세움교회 청소년부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는 온전한 예배가 어떠한 예배인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어떠한 예배인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 배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라는 이 힘든 시기에,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멋진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예배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소재의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에 대해서 알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진실된 마음으로, 거짓 없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변에 소외된 이들과 함께 나아가서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예배드리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또 우리 선생님들, 또 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이 단순히 재정적인 부분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특기와 우리의 신체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생활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께 예물로 올려드리는 그런 저희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꾸밈 없고 거짓 없고 늘 진실된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예배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코로나라는 굉장히 힘든 시기에 학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혜와 체력과 건강을 허락해 주셔서 온전히 학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힘든 마음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평안이 우리 친구들에게 넘쳐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평안을 단순히 마음에 품고 사는 우리 친구들이 아니라 그 평안을 많은 친구들에게 흘려 보내주는 우리 친구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심을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